이제 주간주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남부전쟁을 9장부터 10장까지 치르고 이제 북부전쟁을 잘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믿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다가는 마귀에게 밥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으로 결코 점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고요, 그 일들 가운데 경험된 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같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제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으며, 둘째로는 불평하기 좋아하고 겁이 많았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모세가 있었지요. 세 번째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던 리더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지켰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라는 말씀을 위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적극적인 신앙인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기록된 말씀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전쟁을 겪고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싸워서 이긴 이 왕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면서 요단 저쪽에서부터 이제 넘어온 이쪽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을 쳐 죽이고 싸워서 이겼던 것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때도 남북은 전쟁, 연합군이었죠. 그리고 이제 북부군 전쟁, 이 지나는 모든 과정마다 그 소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리 뭉쳐서 저들과 싸우려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많은 왕들이 죽어가고 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들을 소문을 듣고, 또 북부 쪽에 있는 연합군을 이루어 그들이 이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단번에 몰살시켰다는 사실을 전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합군들이 여기저기 진을 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은 멜론 강가의 한 곳에 모였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모인 그들을 급하게 들어가서 쳐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아무리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군대와 백성은 다르죠. 군대는 나라에서 녹을 먹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라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원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의사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는 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없습니다. 내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자라 그러면 자는 거예요.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고 자는 시간 되면 자는 것이고, 이게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동하라면 이동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라면 일하는 것이 군대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가르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일하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여기 차지하다 그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아라시라고 하는데 차지하다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얻다 취하다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주어진 것에 대해 그냥 앉아있다 얻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일하는 부분이 적었지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로는 또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빼앗다, 쫓아내다. 보세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우리가 아라시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 두 가지가 포함했는데, 얻다 취하다 그 말은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가냐면 앉았다가 감나무 감이 떨어지면 입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요, 스스로 본인이 나가서 빼앗거나 아니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대요. 소극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권사님이 예배 중간에 하도 아멘 아멘 해서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 오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서 아멘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중에 소꼭지 적꼭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소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오늘 저기 아라시라는 단어 중에 소극적임과 적극적임의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시간도 앉아서 얻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도 빼앗고 쫓아내서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또 누가 내게 주어져 그 일들을 내가 차지해서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싸워서, 내가 열심히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사람에게는 기쁨이 달라요. 할렐루야. 오늘도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저희들이 조금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최대한 10분 전에는 그래도 오셔서 앉아서 찬양을 들으셔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꼭 믿으시고요, 온전히 예배자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던 일이 또 주어진다고 해서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준비 없이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했는데 뭐 오늘 또 주어지는데, 지난주간도 예배 됐는데 오늘 또 주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일간 대충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요, 차지하다는 의미를 보면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요단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을 그냥 건넌 게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까운 곳에 말씀처럼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요단 직전에 거기서 유숙을 했다. 거기서 진을 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요단이 열려져요? 아침부터 서두르는 사람에게 요단이 열려져요. 여러분에게 요단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은 누구에게 열려졌느냐? 요단물이 누구에 의해서 멈춰서느냐? 일찍이 서둘러서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일찍이 서두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바로 여호수아의 자세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또한 6장 12절에 여리고에 무너진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십니다. 6장 1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찍이 서두른다. 성공자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뭐 현대그룹 정주행 회장, 지금 뭐 이 땅에 없지만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잔대요. 보통 해가지고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 자는 시간에 나도 자고 남들처럼 먹고 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아니 저렇게까지 많이 얻었었고 저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좀 평안히 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할렐루야. 뭐 대우그룹을 창설했던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도 세계는 넣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세계는 넣고 할 일이 많다. 우리가 할 일을 찾으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할 일이 내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만 하려면 남과 똑같잖아요.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만 딱 한다, 그 사람은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아무 연고도 없이 서울에 이사를 왔어요. 제 아는 선배가요 광주에 있는데 서울로 올라오래요.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한양으로 보낸대. 그래서 한양으로 올라왔지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속이 없었는지 광주에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까지 다 싣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광주에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는 못 살겠다. 서울은 달랐어요. 서울은 광주처럼 친구들 생일잔치 찾아다니고 애경사 다 다니면서 여름 되면 투망질하러 다니고 겨울 되면 눈 쌓인 곳에 뭐 등등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 거 있다고 하세요. 자, 그렇게 다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니까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밥도 못 먹게 생겼어요. 일자리는 많은데 동일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 오토바이도 다 없애버리고요, 이제 취직되어졌는데 취직하는 곳에 가서요 최고 말단으로 취직했어요. 광고 회사인데 신촌 쪽에, 지금은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보라고 그러면 알아줄 만한 회사가 되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그렇게 크게 된 것도 계기가 있었지만 그 회사에 아무 연고 없이 취직이 되어져서 들어갔는데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눈에 띈 거예요. 급성장했어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진급을 했습니다. 디자인에서 가장 높은 자리 디자인 실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자리는요, 돈을 만약에 챙긴다고 하면은 주머니를 열어놓고 챙길 정도의 자리. 뭐 그때만 해도 대형 어떤 그 이벤트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를 때요,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일 달라고요 그냥 주머니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성장되는 과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히 떨었어요. 다 퇴근하고요, 디자인실에는 제가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퇴근을 못했어요. 밤이 맞도록 어떤 일을 추진해가면 그 일들을 마칠 때까지 집에도 못 가겠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며칠씩 밤을 샜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또 다른 사업장을 열어주셨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들을 못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중단하게 하셨지만 저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또한 회사도 설립해서 잘 되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리더된 여호사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한번 더 주세요. 6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여리고를 돌기 전에도 일찍 일어났지만 이제는 여리고를 도는 7째 날,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엿새 동안 계속해서 또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고 또 아무 원하는 되어지는 현상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찍 일어나서 엿새 날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7째 날이 되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7째 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랬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을 돌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항상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면 저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할 자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서두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은 여러분의 열심 앞에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이 앉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심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으셔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9절 말씀 더 주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일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들 항상 새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해? 아이고, 지루해서 못하겠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일들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면 그 일은 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했던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지루하잖아요. 했던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어제 하는 일이지만 어제 내가 바로 했을까? 제대로 했을까? 아니면 무슨 방법을 다시 바꾸면 더 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일들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성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령 피우지 마세요. 성경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마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꾀와 요령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소질, 내게 주어진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세요. 그러면 그 일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낼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고 적극적인 신앙, 빼앗고 쫓아내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이 이라니라.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왕들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자리는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리는 요단 저쪽부터 시작해서 오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열심히 바로 오늘 저들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2022년도,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라. 영성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라.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예수님이 세를 받으시고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지요. 요단 강이 열려졌을 때, 예수님은 요단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한문교회가 하늘문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나니까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켰던 그들이 막상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예수님 모인다고 부인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 걸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 교회는 바로 항상 새로운 자세를 가져라. 여러분, 주어진 일들이 오늘 반복됐다고 해서 아이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은 내게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들은 나를 퇴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언젠가 누군가 내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간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월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로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2절 같이요. 시작. 시온은 헤스본 거주하며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렸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베려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지명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어디까지며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일들, 오늘 한 단계 더 진행해 나가는데 내일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어느 연예인이 요즘에는 상황이 어려워서 연예 활동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74세더라고요.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언젠가 또 한 번 쓰임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8층 아파트에 사는데요, 1.5리터 물을 양쪽에 손을 들고 발에다가는 모래주머니를 양쪽에다 차고 28층을 하루에 2번씩 올라간대. 74세. 뭘 준비하고 있느냐?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가게 가면 되지 뭐. 이 사람에게 일이 주어지질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3절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그랬습니다. 어느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나의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내 가야 될 곳은 바로 더 멀리 저 세계를 향해서 가장 큰 비전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김우중 회장이 이 말씀 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주님 모르게 세계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세계까지.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사는 날 동안 대한민국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늘문 열려지면 반드시 우리는 땅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나 선교사님 학비를 지원했어요. 이제 마지막 4년 졸업 마지막 학비인데 또 다른 짐을 제게 주어줘요. 목사님 4년 대학만 마치면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만 주어지는데 3년만 더 하면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이 주어진대. 그 말은 뭐예요? 공부 더 하겠다는 이야기. 공부 더 하겠다 그 말은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을 좀 목사님 기도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참 내 자신도 어려운데 저 멀리는 필리핀에까지 이렇게 학비를 대주면서 이렇게 학업을 도와야 돼.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우리 비가스 선교회가 조직되어져서 우리 교회 중심은 아니겠지만 제가 중심으로 비가스 선교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비가스 선교회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곳저곳에 손 벌려. 이번도 캄보디아에서요 절간에다가 십자가를 매다시고 우리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목사님 주변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분이 땅을 좀 주겠다고 한대. 근데 그 땅을 이제 개간하고 땅을 또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 필요한 돈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한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달라는 분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인데, 그러나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눌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심는 데서 거두지 심지 않고 거두는 것 봤습니까? 우리 한문교회가 항상 이같이 선을 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며 계속해서 앞으로 한 발씩 나가셔야 돼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지루할지라도 여러분은 내일이면 또 내일의 일이 주어지고 오늘 마쳤으면 또 다른 일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던 거니까 매일 또 할 건데 지루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립니까? 아니, 어제 했던 일이 그대로 또 주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지만 그것이 내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주세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반복이잖아요. 반복.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한 번 하고 그냥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반복되는 일,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7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7번 반복하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갇혔던 종들이 권면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그대로 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7번이란 단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완전 숫자잖아요. 여러분 꼭 개수를 7번 쉬는 게 아니라 깨끗이 고쳐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만족할 때까지, 행복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늘 여러분 6번 정도 했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또 7번을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7번 돌 때, 마지막 7바퀴 돌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만의 문둥병은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일어날 때, 그때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여 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6절 한 번 더 보십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누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이 땅 저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오늘 여기 귀한 자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중도에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중도에 포기한 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것들이, 그 땅이, 그리고 그 지파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그 기업으로 주어지기까지 끝까지 따랐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일을 마칠 때 거기에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한 마치는 일들 가운데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나의 수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가 보세요. 가족들이 뭐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나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지친 몸으로 가족에게 돌아가면 가족들이 반기면서 아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엄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누구에게 주어져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주어지는 줄로 우리 함께 믿으시고요. 누구에게 행복이 있느냐? 최선을 다한 자에게 행복이 주어져요. 일하면서 짜증내지 맙시다. 재미없이 일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게 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일 없이 놀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할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그냥 주어진 밥 먹어보세요. 그 밥만 먹어요. 내가 종일토록 땀 흘고 일하고 먹는 밥맛과 밥맛이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는 여러분 힘써서 흘리는 땀만큼 보람도 있고요. 또한 그 보람 있는 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주어진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세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이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을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항상 주어진 일에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있었고요. 또한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도전해야지, 이 일들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자리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고요. 한국교회 초기에 윤치중, 권상현 이들은 제사를 피하고 신주를 불살르면서 극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이 바탕에 한국교회가 있는 거죠. 일제의 고문과 공산주의 협박에도 단호하게 맞섰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이 같은 순교자의 피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미국의 집회를 다녀봤지만 거기 신앙생활 우리와는 달라요. 자유와도 너무 자유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은 달라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고, 여러분 금요 기도의 수요 예배, 주일도 요즘에 코로나로 우리가 식사를 못하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지만 주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 이제 7절 이하의 계속 말씀 보면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벳델 곁에 아이 왕이오면서 그 죽은 왕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왕들의 이름이 모두 31 왕이었다고 마지막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 왕의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를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침노하기까지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 힘써 하나님의 선한 일 앞에 충성했던 자들에게 주어진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그 지파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이 내게 있어서 새롭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부전을 떨고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매일 반복된다고 그 일들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매일 반복될 일, 우리 집사님들 매일 가서 문 열고 매일 문 닫고 하는 일이잖아요. 매일 그 손님이 그 손님이고 매일 파는 게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들이 쌓여지고 쌓여졌을 나중에는 눈사람같이 눈덩이같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문 열어놓으니까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힘이 창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생활이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든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최선을 다하세요. 그때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끝까지 마친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 왕들을 쳐 죽이고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경쟁사에서 내게 그냥 이 자리 좋은 자리니까 와서 일하세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험을 치르고 또 들어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오래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내서 그 자리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 사람 퇴직시키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된 일꾼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우리 양목교회가 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어디 가든지 다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갔다가 나중된 자 사람에게 추월당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